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악을 깨하는 나라는 마귀가 모여든다. 대한민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를 물리치라.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궁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2장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울이 있고를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억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악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행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이셔요. 유일무이하죠.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선의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선을 펼치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선을 품고 그 선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 선행을 행한 자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하나님 선행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의 본질로 그의 선으로 완전히 행하도록 길들여져서 예수 선행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길들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을 예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의 선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선행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기준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선행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행에게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선행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행을 이루시는 것.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행을 이루시는 것. 그 사람은 선행 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선행의 출구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그 사람은 선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선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선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으로 기준하는 선으로 행동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 인간의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것은 인간 보기의 선이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선행, 하나님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행이고 하나님 본질 선의 행동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본질의 선행이십니다. 아까페로 행하는 자가 선행인데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품을 수 없고요. 아까페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상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계된 자만 아까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페를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아까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은 아까페 선입니다. 아까페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선은 예수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꾸며도 아까페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선행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아까페 선행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페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악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 죽음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각기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선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 하나님의 선의 선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된 사람은 아까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까페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까페 선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야 그의 손길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아까페 선행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까페를 따라 사시고 아까페를 소유하시고 아까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행동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페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인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페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아까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까페 본질의 통제를 누리게 하시고 공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아까페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까페 선행을 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가고 아까페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까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까페 선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있지만 그 속에 아까페가 없는 영은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입니다. 그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귀신, 마귀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사특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내어 쫓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아가페를 인간과 같이 공유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아가페가 연결이 되고 아가페 본질을 누리고 공유하고 그리고 아가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선행을 하는 자들만 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몸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굳은 마음을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 곧 아가페에게 절대로 순종하고 아가페만 수용하고 아가페만 섬기고 아가페에게만 헌신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아 주십니다.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성품을 공유하고 누리고 그 아가페 성품,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바리새당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당이 있습니다. 바리새당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아가페를 흉내내서 행하려고 노력시키는 것은 바리새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그 아가페를 꾸며내고 또 아가페처럼 살려고 노력시키는 것을 바리새당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길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를 공유하고 아가페를 누리고 아가페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당입니다. 악과 선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임, 하나님 선이요 하나님 선행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 선을 누리고 또 하나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가는 사람들은 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만 입으로만 예수를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아가페를 따라 살고 아가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아가페를 누리고 아가페를 공유하도록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장치받아서 그 마음으로 아가페를 공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아가페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선, 곧 아가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악을 따라간 사람의 결국은 마귀 집이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지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거부하고 육체의 굳은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게으리 거기에 모여듭니다. 게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묘하고 사전적인 뜻은 간사스러움 또는 교묘한 숙임수라고 합니다. 미루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차차막이죠. 차차막이. 우리가 예수 안으로 자꾸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차차 세월을 흘러보내면 결국 악의 습성이 배죠.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습성이 길러지는 거고 또 예수 없이 사는 습성이 길러지는 거고 오히려 이제 자꾸 육체의 굳은 마음만 이제 자꾸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의 습성이 되죠. 마귀 집이 된다고요. 마귀 집이 되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요. 예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렇게 귀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공간이 된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예수 모시기를 거부하면, 예수 통제받기를 거부하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거부하면, 성령 각성을 거부하면, 넘치는 감사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온갖 잡신들이 몰려들죠. 온갖 잡신들이 몰려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미루마호. 차차막이라고 그래요. 차차막. 아까 앞에 선을 행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아까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다 갖춰져야 돼요. 갖춰져야만 아까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중보 대신 예수가 없으면 아카페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카페 통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 인간의 시간은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 처소가 되죠. 귀신의 처소라고 있잖아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루마 그랬죠? 미루마 차차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가 자리 잡고 그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주고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내 속에 모시기를 거부하고 또 그의 통제받기를 거부해버리면 그 집이 비어버리죠. 비어버리면 귀신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간대요. 들어간다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비어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아까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죠. 악을 꾀하는 자들은 디시트, 미루마우입니다. 미루마우, 게으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을 궁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악한 성품이 굳어지면 그 속에 이제 7 귀신이 들어가요. 8마리죠. 85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갔다. 무서운 일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힘세는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할 그 도시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돼요. 이게 이제 그 영 또는 새라고 했잖아요. 공중에 곤싸는 새. 이 더러운 것들이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공간은 생각의 공간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온갖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지지 않으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악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영에 잡혀버리는 거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8마리죠. 이렇게 공간에 어둠의 영들이 꽉 차면 안 되죠. 우리가 왜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냐면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상사병 같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는 상사병 가져서 완전히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해져요.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이 더러운 영들이 오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가 들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안 오시면 어둠의 영이 덮어버려요. 사람이 그날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복받쳐서 하루 종일 미움에 잡혀 사는 때가 있고요. 슬픔에 복받쳐서 슬픔에 잡혀 사는 때가 있죠. 그 마음의 공간에 슬픔이 와서 장악하고 미움이 와서 장악하고 그러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각성으로 가득 차면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니까 다른 게 들을 틈이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 상사병, 예수 통제 상사병으로 가득 차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찬송하는 자가 그 응답을 받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찬송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불리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월이 안 되면 악을 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기는 처참하게 자리 잡아서 결국은 마귀 집으로 전락돼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면 그의 불행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에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5천만 명이 사는데 각자의 마음에 무엇이 와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의 조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죠.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게 되고요.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귀신이 얼만큼 창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악해진다 안 악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곳은 하나님의 선행으로 충만한 곳이지만 귀신이 가득한 곳은 악행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세상을 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으로 가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우리의 선택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도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수님 백성은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죄가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죄,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죄죠.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거나 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그 속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셨어도 그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그 통제를 그 고품 갈증을 갖고 그의 통제를 받도록 그 장치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죠. 그는 이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사람 속에 마음이 미움과 다툼과 증오로 가득 차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곳에는 이렇게 나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성품으로 가득 차야죠. 그러면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서 예수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결코 다른 것이 거기에 마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도둑질 당하면 그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전부가 다 악을 꾀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속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의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게 전부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게 디시트, 그러니까 미르마흐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차차막이죠. 차차막이에 걸리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모셔드렸는데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시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예수님께 들어가 있으면 한 발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걸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 이렇게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시계 나도록 우리가 딴 것에 마음 팔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지옥 가죠. 대적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대적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시기 나기까지 우리가 딴짓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이 시기 나기, 이 시기인 것은 열망이잖아요. 열망.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그 열망의 불에 내가 달달달 볶여야 돼요. 이 은총을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의 각성을 받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 겸손한 성품을 준다고 했어요. 온유 겸손한 성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경배와 찬양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경외하는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아까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복한 은혜죠. 마귀를 대적하는 본질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죠.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지은자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 하라. 그죠? 이 두 마음은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강조한 것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걸 말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완전히 통제 장치를 하죠. 기반 구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앞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오셨지만 그의 통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시기화까지 사모하신다고 그 열망을 거역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들어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기까지 은혜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성격케 하는,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서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죠.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을 주시죠.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셔요. 높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되죠. 아깝게 선을 행하는 자가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절, 10절은 우리가 이제 그 성령 각성으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회개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깨한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안 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하나님의 악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회개가 터지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렇게 하나님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의 심령이 되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이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비춰주셔갖고 토해내게 만들죠. 토해내게 만들어서 그 회개를 통해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을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이 과정 거치고 나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어마어마한 상사병이 걸리죠. 잘못했다고 빌면서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난하게 보여줘요. 무엇이 잘못됩니까? 그래갖고 정말 그 예수님 우리한테 회개의 심령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게 뭔지를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악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라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의 내용은 완전한 통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까페 선을 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꾀하는 자죠. 미르마, 그러니까 항상 차차마귀에 걸려서 마귀집이 되는 거죠. 7마귀가 들어가서 8마귀, 공중에 공세 잡은 세력이 모여드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쏟아 부어져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그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개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면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회개의 영이 와갖고 회개시켜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래서 통제 고품 갈증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그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 앞에 통제받도록 완전히 고쳐줘야만 아까페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통회자하고 회개하는 은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회개하는 거,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회개예요. 스가랴서 12장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은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회개 끝에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면서 거기서 회개의 심령이 부어집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거 받아야만 회개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각한 거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며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시켜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만큼 우리가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읽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셨어도 성령을 시기나기까지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으시는 이 고린도후서 7장의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대한 분명하게 달려들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것,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악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죠. 처참하게 걸리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에 굉장한 이제 상처를 드리죠. 예수님께.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게 기준이십니다. 그 기준과 잣대로 그 절과 초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때만이 마귀가 창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통제로 가득 차서 악앞에 선으로 행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지 못하면 악을 꾀하게 되고요. 미루마흐, 게으리 가득 차죠. 게으리 가득하다는 것은 공중의 권잡은 세력, 마귀가 창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득한 세상은, 예수 통제가 넘쳐나는 세상은 마귀 창궐이 없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악의 기준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달려가야겠습니다. 곱기도 생각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면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어서 회개하는 심령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죠. 회개하는 영입니다. 회개하는 영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인가라는, 회개라는 건요, 그러니까 악앞에 선으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것이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돌아오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사는 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름질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길들여져 갖고 악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겁니다. 울고 불고 통에 차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고픈 갈증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드러나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삶으로 받쳐주면은 악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미루면은, 그러니까 마귀 귀신에게 잡혀서 영원히 멸망하는 대한민국 하늘은 각종 귀신 더러운 영들이 모이면 한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이 무한정 쏟아 부어지는 대한민국 하늘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